수요정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수요정 기도회를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지켜서 주님 앞에 나와 이 주중에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참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영상으로 또 가정에서 함께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포비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포증, 두려움증이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무엇인가를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공포증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정말 가지각색의 공포증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붉어지는 정면 공포증,
또 끝이 뾰족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산단 공포증, 원이 모여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환공포증 등등이 있습니다. 제가 잘 쓰는 용어로 정말이지 골고루 작작이더군요. 저에게도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닌데요. 높은 곳에 있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면 베란다를 뒤로 한 채 신방을 하곤 합니다. 그나저나 걱정인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입니다. 주님 만나 천국 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넘길 수 있겠지만 다소 경미한 수준의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제게는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눈여겨보아 두었던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이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뜻밖에도 모세는 아니 되겠다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감히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있겠거니 하시며 걱정 말라는 듯 다정스레 입을 여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모세는 걱정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분명히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요? 라고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뭐라고 답해야 하겠습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할 답을 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정도까지 했으면 갈만한데 모세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고 보면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도망자 신세입니다. 쉽지 않는 결정일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 분명히 그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돌아가야 할 애굽은 그곳의 도망자 신세인 그로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게다가 히브리 민족 앞에 설 뚜렷한 명분도 없습니다. 도망 나오기 직전까지 그는 애굽 왕궁에서 살았던 왕자였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몇 가지 표징을 보여주겠다. 모세는 두려워하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모세는 좀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가서 보면 바로의 딸이 그를 아들로 삼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로 왕의 외손자가 된 것이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모세는 바로 왕의 외손자, 즉 왕족으로서 애굽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언어를 배웠을 것이고요. 수학과 수사학도 공부했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경영학도 배웠을 것이고 경제학도 배웠을 것이고 정치학도 배웠을 것입니다. 모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코스를 밟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하십니다. 수십 년간 갈고 닦았던 자신의 학문과 경험을 쏟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흠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광야로 쫓겨나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모세는 두려워합니다. 이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망설입니다. 당시 최고의 엘리트 이력을 가진 모세가 자신의 학문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앞에 두고 망설이다니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결국 엘리트 모세는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주 실망시키는 발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시 말솜씨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입이 뻣뻣한 데다가 혀마저 둔한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지요. 엘리트 모세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공포증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정상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합니다. 경미한 수준이지만 누구나 꺼려지는 무언가는 한 개씩 가지고 있다는 말일 테죠. 그러나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멀쩡한 사람들마저 공포증 환자로 둔갑시킬 만큼 험악하구나 싶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태어난 지 7개월밖에 안 된 딸아이를 죽게 방치해둔 젊은 부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철없는 나이라지만 사람의 탈을 수가 어찌 그럴 수 있었는지 싶습니다. 아이가 죽기까지 겪었을 극심한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쓰고 아픕니다. 법원도 그들의 수법이 매우 잔혹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으니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단들이 자기 세상인 것 마냥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이단 종교 집단이 드러나게 되었죠. 이번 일을 계기로 그 종교 집단에 대한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드는 생각은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적인 리더로서 올바른 신학이 무엇이며 올곧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한 말씀 안에 내가 먼저 바로 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세상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혹 이사를 가게 되면 어느 교회를 다녀야 할지, 내가 선택한 교회가 혹 이단은 아닌지 걱정이 태산이죠. 믿음 좋다는 사람도 마냥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바라보게 되는 게 사실이죠. 건전한 성경 공부 모임임에도 왠지 모를 의구심 때문에 불안합니다. 심지어는 다니는 교회 목회자마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참으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불신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코로나19이겠지요. 가까운 곳에서 확진자가 나타날 때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시로 오는 긴급 재난 문자를 대할 때마다 깊은 한숨과 함께 어찌해야 할지 캄캄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옆 사람이 기침이라도 할라치면 괜스레 거리를 두게 되죠. 어디를 나서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반갑게 맞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저 개인적으로는 3주 전에 태어난 막내 아들조차도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애 아빠마저도 병원이고 조리원이고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큰 걱정은 나라 살림입니다. 그동안 갓꽃 똥꽃을 다 갈아엎었다 합니다. 냉이도 갈아엎었다 합니다. 공장이 멈춰 섰습니다, 여러분. 수출과 수입이 막혔다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전 세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이곳저곳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마음 안에 어느새인가 스며드는 두려움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이러한 일들은 우리를 두려움에 몰아넣습니다. 우리 모두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죠.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상처를 내고 골마가게 하는 두려움일 테지요. 그러한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또 우리 모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답을 주고 계십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우리를 실망시킨 엘리트 모세는 이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전히 저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면서 결연한 의지를 내보이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너의 입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한편 생각하면 모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이루게끔 모세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은 분명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치시고 보이실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때문에 지금 모세가 직면한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입과 함께 있어 제게 할 말을 가르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제가 가겠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트 모세는 다시 한번 우리를 실망시키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저앉아 있는 모세에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형인 아론을 지목하시고 모세의 입을 대신하게 하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해야 하실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놓쳐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두려움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큰 은혜를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두려움에 후에 주인이 베풀 큰 은혜를 보지 못하고 땅의 달란트를 파묻어 버렸던 것과 같습니다.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며 뒤로 물러서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모세, 내가 불평하고 있는 너의 그 입을, 너의 그 혀를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다. 바로 나의 것이다. 그러니 모세, 내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냐? 내가 너의 그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직접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수사학을 공부했고 경영학도 공부했고 정치학도 공부했으며 리더십 교육도 충분히 받았는데다가 무술까지 출중하니 자, 이제 가라. 가서 바로 앞에 서거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거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 모세는 80세입니다.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받았다지만 광야로 쫓겨나와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차차 나이가 들어갔을 것이고요. 이제는 모든 것이 가물가물해져 갔을 것입니다. 긴 광야 생활 가운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앞을 알 수 없는 광야 생활,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 생활이 엘리트였던 모세를 쓸모없는 모세로 만들어 버렸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의 자존감은 바닥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그러한 모세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에게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를 들어 세우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났을 그때부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러니 내 안에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나 가거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세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과연 그렇게 하시잖아요.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많은 일들을 이루시죠. 그리고 그분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려움을 앞에 두고 있는 모세, 결국 그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실 은혜를 형 아론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출애굽 사건과 후에 있을 광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세는 그의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당당함으로 바꿔갑니다.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섰고요.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산 꼭대기에 올라 두 손을 번쩍 들었으며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의의 분노를 터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에게 자기 백성을 맡기고 아주 멋있게 뒤로 물러납니다. 더 이상 모세는 두렵지 않습니다. 모세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아비로 당당하게 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누가 너를 만들었느냐? 오늘 이런저런 일들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너를 만들었느냐? 끊임없이 터지는 마음 아픈 사건들, 이단이 자기들 세상인 것 마냥 판을 치는 세상,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전염병,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제 위기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 두려움 안에 갇혀버렸다는 사실이죠.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거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여호와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를 만들었느냐? 내가 너희를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내가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겠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주변 지역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2주 더 교회 문을 닫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사실 이런저런 걱정들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다가 우리 교회에 확진자가 나온다면 하필 또 그 확진자가 바로 나라면 이러다가 정말 죽는 것은 아닌가? 얼마 전에 젊은이도 죽었다는데 이러다가 덜컥 죽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정말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러던 중 오래간만에 만난 대학 후배와 긴 시간 나눔을 가지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없으면 곧 죽을 것처럼 마스크를 사자고 수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정작 정말 중요한 일, 이 영적인 죽음 앞에서는 정말 관심조차도 두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두려움 앞에 섰던 모세, 그리고 그 모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 질문이 저를 다시 한번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절실히 깨달아지는 것은 두려움을 앞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이만큼 배웠고 이만큼 경험했고 이만큼의 재력이 있으면 되겠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요, 여러분 언제나 오고 가는 일입니다. 언제나 오고 갈 수 있는 일이에요. 전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다만 이번 전염병은 조금 더 우리를 귀찮게 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쓰러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구나를 깨닫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던 중에 모세가 생각났습니다. 모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한 이력을 가진 자였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자였어요. 그러나 그러한 그도 두려움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모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전 두렵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내 입을 좀 주관해 주십시오. 차라리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의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을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를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휘몰아가지만, 그러나 그 상황과 형편마저도 일으키시고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게 되면서 성도님들과 전화로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나눔을 가지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함께 예배드렸던 이들, 함께 공부했던 이들, 내 가족들, 내 아이들, 남편, 아내가 너무나도 당연했던 그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였는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주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마음 한켠 참 따뜻했습니다. 아빠와 아들이 손잡고 기도하는 모습, 온 가족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습, 아빠와 딸이 교육부서에서 내준 숙제를 한다면서 팔씨름을 하는 모습.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는 교회 문을 닫으면서 오히려 예배가 그리운 것이었구나, 이 예배하는 이 성전이 너무나 좋은 곳이었구나 하는 것을 배웁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마음 아파 성전을 뱅글 돌다가 가시는 분들을 뵀습니다. 시장에 갔다가 일부러 뱅 돌아서 교회 한 번 더 보고 가시는 권사님들을 뵌 적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두려움을 앞에 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겁쟁이 모세를 당당한 모세로 바꾸셨던 것처럼,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이 두려움 안에서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바꾸고 싶으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것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소중하고 귀한 것이 바로 내 옆에,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만 눈을 돌렸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알고 보면, 또 지나고 보면 모두가 헛되고 헛된 것들이지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매달려 살아오느라 정작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을 돌아보지 못했고 관심조차 기울이지 못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 두려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때를 지나가고 있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두려움을 맞서면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연찮게 우리는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교회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활절을 한 주 앞두고 교회 문을 열게 됩니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성전에 모일 수 없었던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요,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회복이 필요한 각각의 가정이 아니었을까요? 꽃밭을 뒤엎고 냉이를 뒤엎어야 하는 뼈아픈 농민들의 곁이 아니었을까요? 아니,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 곁에 계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성전에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다시 모일 날만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다시 만날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교회 문을 닫았던 사순절 기간, 두려움 앞에 서 있었던 그 마음 아팠던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소중함과 귀중함,
무엇이 가장 먼저였는지를 알게 해주셨던 그 시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모이게 되면 너무나도 당연했던 믿음의 벗들, 내 가족 구성원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아버지, 어머니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따스한 말 한마디라도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저 교회 문이 열려서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달라진 모습으로, 좀 더 따스한 모습으로, 좀 더 사랑을 품은 모습으로 이곳에 다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너를 만들었느냐?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나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 두려움의 시기를 지혜롭게 잘 견디며 버텨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분명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누가 너를 만들었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시기들을 잘 견디며 버텨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 어렵지만 두렵지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모든 신앙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제 머지않아 다시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됩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시 모였을 때 이제는 좀 더 다른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소중했던, 얼마나 귀했던 믿음의 것들입니까? 얼마나 오고 싶었던 성전입니까? 이제 그 마음,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셨던 그 소중하고 귀하고 그리웠던 그 마음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더 그들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더 따스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면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들 잊지 않게 해달라고, 좀 더 사랑하겠다고, 좀 더 위로하겠다고, 좀 더 품겠다고 우리 결단하는 그런 기도 다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부활절을 앞두고 그리웠던 성전으로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그저 교회 문이 열려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닌 이제 좀 더 다른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성숙한 모습, 좀 더 성장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했던 믿음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고 얼마나 귀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그리웠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소중함과 귀중, 그 그리움들을 잊지 않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고 좀 더 사랑하게 하십시오. 좀 더 그들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좀 더 부드러운 말로, 좀 더 그들을 위로하는 말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아버지, 그러한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한 품고 살아갈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코 이 두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 앞에 주님 지혜롭게 견디며 이겨나가며 버텨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누가 너의 입을 만들었느냐. 주님 말씀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그저 교회 문이 열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함께 모였을 때에 주님께서 그동안 가르쳐 주셨던 그 소중함, 귀중함, 그리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그들을 품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을 품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향을 내뿜는 귀한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참